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불자들한테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저는 참 불자로서 마음에 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희 직업상의 문제가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많은 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살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살생을 업으로 살고 있다면 불자로서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불자로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불자라면은 그 업을 버리세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살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과보를 틀림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살생의 과보를 해탈하기 위해서라도 그 직업을 용감하게 버리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수산대학을 들어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수산대학을 스스로 자퇴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업에 종사하는 그 직업을 과연 버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저는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한 지 여러 해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답하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살생의 업보를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부처님 시봉하는데 이 업에 목적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업은 결코 고통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그 업에 종사하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발은이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몇십 년 동안 실천해 본 결과 대승의 가르침은 이래야 된다라는 확신에 입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대승의 계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이는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상공업이 발달하고 어업을 발달시켜서 국가를 부강시킬 수가 있고 자기 이익도 일부 취하겠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은 대승 계율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변화할 때 개인이 지혜를 얻어서 인재가 되면 물론 국가도 상당히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게끔 변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당에 빈대가 우글우글 한다. 이 빈대를 죽이는 것은 살생이 돼서 불자로서 차마 빈대를 죽이는 약을 쓰거나 유황비를 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대로 빈대를 놔버릴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쓸고 또 쓸어도 빈대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질문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요새는 빈대를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은 빈대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도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법당에 유황불 피워놓고 잠시 있으면 빈대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상좌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황불을 피워놓는 것은 빈대를 죽이는 일이라 이것은 불살생의 기회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법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처님의 법당을 빈대로 장엄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부처님 법당을 장엄하는 마음이라면은 그건 고통이 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라 원광법사가 세속 5개라는 것을 정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생유택이라는 계율이 즉 덕목이 들어있습니다. 살생을 해라. 그렇지만 택해서 해라. 살생유택입니다. 그건 불자로서 상당히 진보적인 대담한 그런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기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생을 업을 짓는 것이요. 금생에 당장 그 벌을 받는다. 삼국지에 나타나는 조조도 자기 이익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말년에 그가 정신병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국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섬멸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때의 살생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국가 사회를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위한 이러한 살생, 어떻게 보면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한 살생은 결코 고난이나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 예를 들으신 적도 있습니다. 독일의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히틀러 이전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힌덴부르크를 이어받아서 히틀러가 독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힌덴부르크는 1차 대전 당시인가 소련의 36개 사단을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살생으로 친다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이는 불살생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불자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발근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그이가 개인 이기적인 목적으로서 그런 불살생의 계를 범했다면 그이는 지옥에 가겠지만 국가 사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살생, 이것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면 물론 부처님 전에 복 짓는 일이 되어서 더욱더 그 일을 향상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에서는 대단한 경종이 되고 저는 이러한 가르침,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업에 종사하는 이야기, 또 힌덴부르크 장군의 이야기, 이런 것은 종래 우리 한국 불자들의 사고방식으로 볼진된 불살생의 계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은 소승식의 관점으로 해석한 불살생의 해석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불살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시봉한 일이요 복 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까지 내다보는 밝은 도인의 가르침을 비춰본다면은 그런 대승식의 기호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서 인재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는 부국강병의 길을 택함으로써 티벳이나 부탄처럼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름이 없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복습이기도 하고 부국 참된 대승 계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뜻도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선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하고 나아가선 다너 스님의 예언대로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소승식의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 불교를 과감하게 대승식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전환시킨 결과 개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오듯이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인재가 되며 국가는 부국 강병해져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1등 국가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보호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 일체. 이 앞에 천지동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동근. 하늘과 땅은 한 뿌리요. 만물은 내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보호를 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에다 불살생을 택하자. 그래서 몇 년 전에 내원사, 천성선 내원사의 지율 스님이 도룡룡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100일인가 얼마 했던 우리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 몇 조 원의 국가적인 손실을 입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조라는 것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6조는 못 되더라도 몇 조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 또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계율의 핵심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것이 지엽적인 데만 집착을 해서 즉 소승식의 계율을 지키는 데 집착을 해서 즉 지혜로운 길과 멀어짐으로써 나라가 잘 사는 것과는 멀리하는 티벳이나 부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 지금 동남아 소승불교 국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어떤 형상이 있지 아니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교다라고 내세울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틀려집니다. 금강경 8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불법은 형상이 없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도처에 나옵니다. 즉 불교라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많이 이익할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어떤 경우에 가서는 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마호메트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교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은 어떤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잘 실천할 때야만이 지혜가 나고 인재가 된다라고 부처님 금강경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개인은 인재가 되고 나라는 잘 산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는 대승계율의 실천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불살생의 행위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불살생의 행위가 불살생의 핵심이 뭡니까?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불살생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내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생으로 이어집니다. 성내는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이었을 겁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내는 마음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깜깜하게 함으로써 지혜롭지 못하게 합니다.
성내는 마음이 뿌리까지 없어져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다면 바로 지혜의 반열에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가 다 같이 가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즉 형상이 없으면서 자기도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여러 사람한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침,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진된, 우리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지엽적인 가르침에 집착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서 실천함으로써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터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티벳이나 부탄의 길을 따름으로써 개인을 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차별하게 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꼭 해야 됩니다. 큰 것으로 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일체 천지동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분신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도리지만 자연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도 또 내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 갈등을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길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대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라고 하는 것,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즉 수도나 참회, 흔히 수도의 길과 참회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는 깨치는 데나 깨달음 얻는 데 필요한 그러한 수행, 이것을 수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고, 그리고 참회라는 것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수행을 참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회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수도는 죄를 덜 짓고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 죄 졌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다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가 수도의 근본입니다. 참회를 떠난 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회나 수도가 둘이 아닙니다. 참회나 수도의 핵심 수행 요체는 바로 계를 지킴에 있다. 그 계를 통해서 죄업이 소멸되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죄업이 소멸돼야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또 복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계를 지키면 소승식 계율 지킴이 있고요, 대승식 계율 지킴이 있는데 소승식 계율 지킴으로 해서는 지혜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승식 계율 지킴이라고 해야 지혜가 나고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회를 하도 진정한 참회를 하려면은 소승식 참회, 대승식 참회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소승식 참회는 무엇이고 대승식 참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승식 참회를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남을 얻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음으로써 지혜로워져서 인재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밝아지기까지 합니다. 국가사회는 강해지고 튼튼한 나라가 된다. 자, 대승식 수행, 이것이 무엇이고 소승식 수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잘 밝혀서 소승식 참회, 이것을 대승식 참회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럼으로써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데 스승이 시키지 않아도 어떤 금생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승적인 기도는 없을까? 왜냐하면 밝은 스승이 늘 주위에 있기를 기대하기는 우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혼자 하는 대승식 참회, 이것은 무엇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금강경의 그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강경 가르침에 기본한, 입각한 참회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뒤에 지혜로워져서 인재가 되고 깨달은 도인이 되고, 그런 이들이 복을 지음으로써 국가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강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승적인 참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주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승식 참회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선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즉 선지식이라는 이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아상이 없어야 돼요. 제일 쉬운 아상 없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우선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냈다 하면은 선지식의 대열에서 멀어집니다.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즉 탐진치가 없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선지식의 반열에서 멀어집니다. 진심이 없어야 돼요. 또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죠. 잘난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치심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아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상이 없는 사람의 설법은 어떠냐? 미리 준비해 갖고 온 설법이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설법이 됩니다. 즉 선지식의 설법, 아상이 없는 이의 설법은 반드시 수기설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기설법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선지식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전날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여러 해 했습니다마는 실력 없는 교수들은 몇 년 전에 노트를 가고 그대로 와서 되풀이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매해 바뀌고 매 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때 그 학생들의 실력과 정도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강의를 그네들이 잘 이해하는 용어를 써서 그네들을 우회해서 실감나게 강의를 하는 것이 명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식은 자기 어떤 틀이 있고 아상이 있다라면 예전에 했던 거 앵무새처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분위기, 거기에 맞게끔 항상 수시로 바꾸어서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난제를 가지고 옵니다. 선지식을 도와주러 찾아오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리 있고 이러고 묻습니다. 그럼 그것을 마음 밖에서 해답을 찾게끔 해준다라면은 이것은 선지식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 속에서 해답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이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선지식은 꾸중을 하고 너 같은 애들은 백날 노력해봐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은 선지식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야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선지식일진데,
그의 잘못된 부분만 제거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식의 법문은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문이고 선지식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지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지식을 찾아서 패가 망치는 수많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요, 수십억의 재산을 다 날리고 아주 명문 대가의 자손인데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으로 첫 출발을 했는데 사이비 선지식을 만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부인하고는 이혼하다가 제 나이 또래인데도 벌써 세상을 떠난 비참한 실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를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식을 못 찾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이비 선지식 절대 찾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지식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식 없으면 혼자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원칙에 의해서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난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난제 중에 하나는 우울증 같은 것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살인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은 심히 우울증에 걸려져 있습니다. 뭐 별 사람 다 찾아가 봐도, 점쟁이를 찾아가 봐도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지식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우울증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선지식은 그 사람의 딱 보면 정도를 알고 근성을 알고 취미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기 쉬운 실감나는 답변을 잘 골라서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 죄 지었지? 네, 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뭐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 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전 죄 지었고 그 결과 벌 받지만은 이 운명을 거슬리고 벌 받는 데서 벗어날 길은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저는 그런 난제를 가지고 스님들한테 찾아가면 소승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스님들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건 벌 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라. 그리고 새로 복 지어서 새 삶을 찾아라. 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분들은 되게 깨친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깨친이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난제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있는 것이 선지식의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라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도 모르죠. 인과응보식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선지식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립니다. 이제 선지식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고 그 결과 몸은 병들고 마음은 황폐해졌고 우울증이 걸려서 언제 참 세상을 살기 싫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일부 희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갱생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지식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 우선 잘 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선 살 길이 있다. 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마 대개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대개 선지식 아닙니다. 뭐 일시적으로 겁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개 선지식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항상 희망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너 살인했지? 강도했지? 사실이냐? 허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실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말짱한 제정신 갖고 했고 제가 살인했을 때 그게 괴로워하고
악을 쓰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게 어떻게 허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을 때 그이는 원한의 눈초리를 저를 쳐다보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어떻게 허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벌 받는 것 또한 허상이 아닌 엄연한 실상이고 팩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너 그것이 실상이요 팩트라고 믿어? 믿는다면은 넌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아마 도인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믿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 결과 나는 그 벌을 받았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도인은 또 되게 모든 도인은요 금강경 가르침에 의해서 난제가 허상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금강경 실천을 통해서 소멸시킴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나게 해서 지혜로워진 것이 도인의 기본 과정입니다. 도인이 되는 기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는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팩트라고 보느냐 또는 팩트라고 네가 믿을 뿐이냐 이제 이렇게 아마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지 제 생각으로만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저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저 살인을 했을 때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주위 사람들이 하도 비난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지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고 바뀌게 되면서부터 저희 비용은 더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팩트라면은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팩트가 아니고 허상이라면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에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네 생각이냐 팩트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 지혜로운 생각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제 생각이 아니죠. 그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인데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도인은 그럼 며칠 동안 또 금강경을 읽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한테는 아직 이 얘기할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친이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밝으신 선생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좋은 본문을 서르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저 자신도 선생님을 많이 의심하고 있었을 때는 선생님은 아무런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덧 마음이 나고 신심이 날 때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감나는 얘기를 즉 금강경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래 오늘은 이만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나는 대로 금강경 잘 읽고 찾아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고 싶을 때 또 한번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주려고 하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확 바꿔서 사람 달라지게 해주고 싶겠죠. 근데 사람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도인은 때를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이가 이제 그러고선 집에 가서 금강경을 자꾸 읽다 보면서 이제 화두가 그겁니다. 이것이 팩트냐 내 생각이냐, 팩트냐 내 생각이냐 자꾸 하면서 금강경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팩트 같다가 어느 때는 내 생각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건 확실히 왜냐하면 그건 본래 허상이기 때문에 본래 팩트라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되질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됐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참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하니까 그것도 달리 보이네.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인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옳지, 잘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지? 그 생각은 어떻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금강경 4국에 이걸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자, 그것을 해석하면 네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네 생각이 본래 험한 것인 줄 분명히 안다면은, 그리고 허망한 줄 알고 바친다면 직견열애니라. 참 지혜가 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일러주면서 네가 살인, 강도, 수많은 음행 이런 것이 변할 수 없는 팩트나 현실이 아니라 착각이고 허상이라고 안다라면 그 생각이 착각임을 알고 힘께 받쳐보아라. 그리고 거기다 대고 금강경 자꾸 읽어라. 자꾸 읽어봐라.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또 옵니다. 되게 금강경 잘 읽으면요, 그것은 꼭 팩트요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었던 사고방식에서 점차 내 생각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고요, 처음에는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실감이 나다가도 금강경을 자꾸 읽어가는 과정에서 죄라는 게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죄 지었나? 처음엔 꼭 죄인이고 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차츰 열버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드디어 금강경 7독으로 가행정진까지 했다고 칩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전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금강경을 잘하는 연습을 한 결과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확 벗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태어나서 5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밝은 광명천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토를 할 겁니다. 마음은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한 가볍고 상쾌한 기분, 그리고 환심으로 꽉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얘기를 도인 앞에 와서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럼 도인은 그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죄 지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느니라. 도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금강경 실천, 또는 도인이 설사 안 계시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바탕으로 한 금강경 실천만으로서 죄업의 소멸을 체험할 수가 있고, 죄업의 소멸을 체험하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싹 가십니다. 그 기분이 좋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기분으로 도인을 또 찾아갑니다. 자,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을 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잘못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바쳐라.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 환심에 충만하는 것도 자꾸 바칩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끝도 없어요. 그럼 뭐가 끝이냐? 자꾸 바치다 보니까 딱 알아져요. 자, 처음에 이제 금강경 한 게 뭡니까? 금강경 실천. 여기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입니다. 정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꾸 바치니까요. 내가 왜 살인을 했나? 내가 왜 강도를 했나? 그 원인이 알아져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으로 내가 살해했던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죽였나? 난 안 죽일 수가 없었구나. 전생에 내가 이렇게 당한 원한을 가졌고,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난 죽일 마음을 냈고, 잠재의식 속의 원한입니다.
잠재의식 원한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전생의 원인이 소상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전생에는 게 있나 봐요. 우린 전생 자체도 잘 안 믿게 되잖아요. 근데 전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바쳐요. 탐심도 바치고 진심도 바치고 치심까지 다 바칠 때 지혜가 나와요. 개정해. 여기서 해가 나옵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고 나니까 미워하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당했을 때 당한 원인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했던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다면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원인 지어서 결과로구나. 이러고 빙그레 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난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가 있으니까 처방을 알고 인재가 되고 해결 방법을 알아서 국가 살림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 실천으로 한 대승의 계요, 대승의 정을 얻고 대승의 해를 얻어서 인재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경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제도 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한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계를 잘 지키면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옵니다. 해가 나오면 개는 인재가 되고 국가 사회는 발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나라가 못 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 대승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그것을 참 계의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대승적 계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면 참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소승의 계의 실천, 소승의 참여에서 벗어나서 대승의 계를 실천하고 대승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을 얻고 진정한 지혜를 얻고 인재를 배출하고, 그래서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나가야 될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계를 잘 지키는 것, 계의 참뜻을 알고 잘 실천해서 지혜로워지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